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두 종류의 건축자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 두 종류의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이름으로 구분됩니다. 그 구분은 건축자가 집을 짓는 기초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나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비유에서 집과 사람은 동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을 짓는 사람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집을 짓는 집안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 피사의 두오모 광장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흰 대리석 탑이 있는데 집안이 약하여 기울어진 건물로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높이는 약 58m이며 무게는 14,453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173년에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778년 사이에 진행된 1차 공사 이후 탑의 남쪽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기울어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뒤 2차 공사에서 이를 수정하여 다시 건설하였으나 기울은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1990년 이탈리아 정부는 경사각을 수정하기 위하여 10년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한 결과 기울어짐 현상은 5.5도에서 멈춘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일반에 다시 공개하였으나 보존을 위해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탑 안으로 들어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하며 반드시 가이드를 따라 이동해야 합니다. 보강 공사를 했지만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사의 탑이 세워진 집안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지질 검사하는 기술이 발달하였으면 그곳에 짓지 않거나 기초 공사를 철저히 했을 것입니다. 미국 뉴욕의 초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맨하튼은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섬은 매우 경관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서 맨하튼의 어디든 초고층 건물들을 짓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50여 개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설계사에게 강조하여 주문하는 것은 건축 비용이 더 들더라도 기초를 튼튼하게 설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질 조사를 하여 집안이 연약하면 반드시 충분한 길이의 파일을 박아서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면서 인생의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씀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하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대로의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틴 최북단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시고 곧장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대중의 의견에 편성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주관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인식과 마음의 확신에서 비롯된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나 가정에 의한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자신이 알고 믿는 대로 말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없이 무작정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무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서 당신이라는 대명사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아니고 오직 당신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큰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이란 중요한 직임을 지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기름 부는 의식은 선택된 자들을 그 각각의 직분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에게 임무를 주시고 때가 찼을 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면 성령 부어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바라신 성령은 한량이 없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영원히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에는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왕을 보내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그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의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전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그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도 죄인일 뿐 아니라 그 임무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도 죽어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단지 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히 단번에 구속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십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번영한 삶을 살도록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인간 왕은 그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고 무궁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원수마귀가 손 못대게 보호해 주십니다.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왕노릇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은 절대적인 안정과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할 때 이는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찬사와 호평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릇되고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본 이름입니다. 예수의 베드로의 원래의 이름을 그 아비의 이름과 더불어 부르신 것은 천연적인 신분인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의 시몬이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 지식,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혈육이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서의 인간 그 자체와 그의 본성적인 재능, 지식, 지혜 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결코 그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나 자질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혈육보다 무한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기록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진리를 알도록 신령한 빛과 시력을 모두 주셔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로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청중하게 하셨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과 빛을 주십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에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정을 바라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다가 길에서 정오의 빛을 무시하게 하는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볼 수 있는 빛과 시력을 주실 때 진리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들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식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은 복을 받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의적인 반항과 거부를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는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오시다가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산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간질병이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간청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이와 같이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대로의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며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으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달리 말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사상과 종교의 틀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사이비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예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열매와 나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관하여 연속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라는 낱말을 사용하여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용어는 앞의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원인, 전제,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사이비 신자란 겉으로는 비슷하나 실제로는 전혀 다르거나 아닌 신자를 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이비 신자의 실상이 본문의
앞에 기록된 말씀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과 길이라고 하였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고,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인가를 노아 방주 사건이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예언은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를 초월한 말씀이기 때문으로 다소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납득하는 방향으로 신학과 교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사이비 신자가 가는 문이요 길입니다. 다음은 거짓 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신자, 거짓 사도들은 양의 탈을 선 노략질하는 이리같이 행동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학 교수, 사이비 신자는 교묘한 말로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외형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분별하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중적인 말과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공산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배후에는 교회를 말살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두둔하고 비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동성애자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이비 신자는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며 노략질하는 이리를 주행하고 있으며 가시나무와 은근키이며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고 형용하였습니다. 사이비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글쎄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란 진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만일 그림자가 그러하다면 실제는 어떠하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며 사람마다 소금치도함을 당하는 곳이며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그러하다면 그 실제는 어떠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신자는 비와 홍수와 광풍이 닥쳐도 그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여 역경, 고난, 핍박, 유혹에도 변함없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갑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엄격하게 가려서 단호하게 배격함으로 실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으로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날은
바로 말세지 말이 된 것이 너무나 확연합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예언도 지금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부에서 주도하고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서서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며 또 많은 나라들이 바로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참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탄증에 놓여 있고 이것을 어린 아이들 유치원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가면 온 세상은 완전히 로스의 때와 같이 될 것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폭풍같이 해일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했어서 온 종교가 다 하나로 묶자고 해서 이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이 현실이 너무나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한 때 우리가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참으로 용이하고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면으로 다 가려고 합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서로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에서 타협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고 성령의 계시한 대로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서 한치의 움직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오실 때 저희들이 다 변화받아서 들려 올라가는 자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